만복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복되고 또 우리 민족이 흥왕하며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풍성한 역사로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공의의 해 기운을 빕니다. 이런 제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저를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국민을, 우리 백성을,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의 선언을 한번 해봅시다. 공의의 해 기운을 빕니다. 공의의 해 기운을 빕니다. 네, 뭐 잘 안 되겠어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공의의 해 기운을 빕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사법기관이 있지요. 그게 어디지요? 대법원이지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을 총괄하는 기관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은 사법부잖아요. 사법부의 그 기능과 또 직능과 또 그 사상과 또 그들이 하는 활동이 부정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참 볼만한 사회가 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사법부는 어떨까? 우리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이 각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나는 애국자요. 이거 왜 이러시오? 나 애국자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애국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천, 금, 은, 금 박사가 되고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우리의 애국을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있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의식이 있을 때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참 애국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 겉보기 외식적 애국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던 것과 같이 별것 아니에요. 문의는 애국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덧없고 지푸라기 같고 또 허수아비 같은 애국밖에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나깨나 이 민족 이 백성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특권 의식 중에 있었던 유다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그들에게 바른 정신, 바른 사상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계몽하고 깨우치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다가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은 어디죠? 요한계시록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다가 요한계시록. 그처럼 이 말라기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네. 나는 유다 백성이네. 나는 뼈대가 있는 가문이네. 나는 이만큼 배운 사람이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1%, 우리나라의 0.1%, 어떤 경우에는 그 나라의 0.001% 되는 그런 특권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예리하고 예민하게 마치 이 예리한 수술칼로 아픈 부위를 도려내어서 치료하듯이, 그리고 그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서 아픈 부위를 도려내듯이 특권의식 속에 사로잡힌 자들의 잘못된 죄악성과 근성을 도려내는 그런 아주 예민한 생명의 말씀, 그게 말라기서예요. 근데 그 말라기서 가운데서도 4장, 말라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어떻게 보면은 후반부에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4장 1절로 2절을 읽었는데 후반이 아니라 1절, 2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멸망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멸망자. 멸망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할 사람. 쉽게 말하면 망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이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 성경을 이렇게 듣고 왔어요.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마태복음 10장서부터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까지 계속 흘러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들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쫙 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한 임금님이 이제 자식을 결혼식을 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사정이 생겨가지고 동네방에 있는 사람들 뭐 악한 사람이든지 뭐 선한 사람이든지 가릴 것 없이,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나 와서 초청을 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결혼식이 있는데 초청을 받고 가는 것이 예의입니까? 아니면 초청도 안 받았는데 그냥 가서 수석대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입니까? 두 말 하면 잔소리죠. 근데 사실 초청 안 받았다고 해서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끼웃끼웃 한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초청 안 받았는데도 봉투 하나 딱 들고 가서 축하합니다 하고 가서 인사하면 누구신지 뭐 묻지도 않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좋은 날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혹시 초청 안 받았는데 봉투 한 장 들고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그렇게들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아요. 대체로 여성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남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더러 있지요? 네. 남자들은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제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를 둘째 치더라도 결혼식은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축복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초청받은 사람, 몰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임금님이 돌아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청해가지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다 청해가지고 결혼식에 왔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어,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에게 그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왜 예복을 안 입고 왔어? 그런 걸 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고 그래요? 내자로 유구무한. 이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잖아요. 왜 말 못했을까? 인간의 정으로 생각을 해보면 할 말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보면
예복도 아니고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그냥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어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혀 안 온 것보다 그냥 허들의 옷을 입든 작업복을 입든 와서 기쁨으로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그게 진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옷 잘 차려입고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는 체 하는 것보다 평소에 아는 사람으로서 미처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어서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인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거 보면은 임금님이 그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옷 안 입은 사람을 물어보고 왜 옷 안 입고 왔어? 이렇게 말이 없어 하인들을 시켜서 이 사람 묶어가지고 저 바깥에다 내던져라. 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인간적인 마음이 가만히 볼 때 상처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상처 입겠지요. 이제 저를 예뻐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상처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상처 입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 입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 그 말씀에 의하면 예복을 안 입은 그 사람은 내 던져버리라고 그랬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이나 또 성경적인 해석이나 목회자로서의 여러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삼가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이어서 해설해 놓으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청함 받은 자는 많되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동네방네 어중이 떠중이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결혼식에 오시오라고 청하는 거. 그래서 그 청함을 받은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청함을 받았으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어중이든 떠중이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으니 그러면 임금님 앞에 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뭐를 지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예를 지키는 게 궁중의 법도 그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이 군에서 제일 최고 가는 기관이 어디예요? 군청이에요. 우리 군청이 군수님이 여러분을 청했는데 그냥 막 아무거나 입고 가면 군수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밖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만나러 가면서 우리가 막 예의도 없이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해서 가면 나는 좋아서 나는 편해서 그렇게 간다지만 군수님의 입장이 곤란할까요?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 쉽게 가볍게 생각하자고요. 곤란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왔는데 여러분이 청하든지 여러분에게 그냥 방문하든지 누군가가 왔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그냥 급하게 오느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왔다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정중한 자리에 점잖게 대화를 하고 이럴 자리에 그냥 예의 없이가 나타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군에서는 그렇다 치십시다. 도청을 갑시다. 도청에 가면 제일 큰 기관장이 누구예요? 도지사님이잖아요. 도지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좀 더 갑시다. 대통령 앞에 갈 때 우리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그런 분도 저는 봤어요.
그렇다고 뭐 그런 기관장들을 만나러 가는데 꼭 양복하고 넥타이 매고 의자하게 구두 빛깔 내고 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의와 준비, 갖춤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비유를 보면 청순 누구나 와도 좋은데 그러면 청환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예를 지켜서 깨끗하게 정장은 아니더라도 잘 이렇게 갖추어서 예를 갖추면 좋겠는데 예복을 안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갖추지 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청환자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볼 때 임금님은 그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묶어 내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끝에 뭐라고 그랬죠? 청한 사람은 많은데 누가 적어요? 택한 사람은 적다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진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우리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택함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지요? 믿으시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예복, 깨끗한 세마포, 거룩한 신부로서의 예복을 지금 갖추고 있는가?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러분 이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 오늘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한 주간 동안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공의의 해 기운을 빕니다. 그래서 해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두 가지만 말해. 이렇게 전해주시. 이게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두 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멸망자. 멸망할 사람들, 망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럼 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절로 되어 있는데 1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따라서 합시다.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멸망자, 망할 사람이다. 그럼 그렇게 망할 사람은 어떻게 대우하신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지푸라기 같이 다 살라버린다. 여러분 지푸라기 살라보셨지요? 지푸라기 한 번도 안 살라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지푸라기 살라봤어요. 네? 여러분보다는 많이 안 해봤지만 저도 지푸라기를 살라봤는데 지푸라기를 딱 살르면 그 사라짐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싹딱 사라져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어떤 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멸망자, 망할 인간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풀 같은 날이 이를 때에 그날에는 바로 이 악한 망할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푸라기 같이 살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청함받은 자로 돼 택함받지 못한 멸망자와 같이 불에 탈라 살라져버리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시련과 연단의 날에 살라져버릴 그런 존재로 여러분의 여생을 존재하시렵니까? 아니면 두 번째 2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멸망자는 그렇게 살라지는데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송아지 먹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소 키워보신 분. 예, 여기는 아무도 아니 계시군요. 우리 주변에 가보면 여기 소 키우는 분들 많지요. 저기 어디 가보니까 배구가 있더라고요. 하얀 소, 흰 소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한 분 계시네요. 그 배구는 아주 희귀한 종이죠. 희귀하고 귀하게 또 치는 종이죠. 우리 여기 지금 무슨 동네인지 제가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도 얼마 안 가요. 걸어서도 30분 안에 있고 차로 가면 5분도 안 되는 요 거리에 가보니까 흰소가 있더라고요. 저 일부러 가봤어요. 일부러 가서 봤는데 진짜 흰소가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 됐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지금은 거기 있나 몰라요. 흰소는 뭐 또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를 상징을 얘기하더만요. 근데 그 소가 우리 동네에 여기 있더라고요. 전 봤어요. 자, 그런데 그 흰소든 노랑소, 황소든 누렁이, 누렁소든 검은 소 보셨어요? 새카만 소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검은 소 보셨어요? 네. 검은 소도 알록달록한 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소든 소가 난 새끼를 뭐라 그래요? 송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송아지 공중공중 뛰는 거 보셨지요? 직접 못 보셨어도 영상으로 보신 분 계시죠?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 뛰어다니는 게 사랑스럽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앞에 멸망자는 지푸라기가 지풀에 살라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지만 그런 자는 어떻게 해요? 송아가지 같이 뛰고 또 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 같이 그 볕 아래서 그 빛 아래서 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존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을 덮고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청함을 받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청함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도전했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되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공의로운 해,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날 이 공의로운 해같이 의로운 분이 나타나 너희를 죄 가운데에서 구속해 주시고 너를 택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고 해방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주께 인정함을 받고 택하심 받은 자로서 영원한 우리의 본영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영존한 우리 형제요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워.